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열자마자 나오는 말은 자, 모세가 죽었다 이겁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접국에 있던 인접국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그런 민족들이나 아니면 모세가 죽었던 이 평지 모압 평지에 있는 어떤 그런 족속들도 모세의 죽음을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지도자를 잃고 마치 먹이 사슬에서 지금 사냥감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열고 모세의 죽음 기사를 다루면서 바로 나오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멘트가 모세의 죽음이죠. 왜 그러면 질문을 하자면 모세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죽었을까? 이 타이밍에 하필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을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타이밍이 좀 나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가장 중요한 시기, 요단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에 위치까지 와 있는데 하필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내용을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향후 몇 년 동안은 모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데려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초짜인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세웠을까? 먼저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 과정에서 오직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모세하고 하나님이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떤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스스로 총알바지가 됐어. 스스로 하나님께 온몸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전 민족적인 범죄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몸으로 때웠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모세가 지금 없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존재감을 어떻게 채워줄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닌 거죠.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와 말씀하시죠. 1장 1절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반적인 대화는 한마디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A, B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9절까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상황에 좀 압도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만큼 지금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등장한 듣보잡인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갑툭튀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앞에서부터 여호수아는 조금씩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왔어요.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민수기 1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라는 이 타이틀이 걸린 성경의 주연의 등장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 모세의 죽음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조금씩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모세라는 어떤 절대적인 리더가 사라진 다음에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갑툭튀가 아니라 충분히 검증된 인물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조금씩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신탁의 내용이 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러니 너는 이제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이 어감을 우리가 좀 뉘앙스를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힘을 내서 일어나 가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마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죽고 그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약간은 좀 서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가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냐? 누구랑 가야 하냐? 목적지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너희 모든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가라. 다 즉각적으로 명령하는 명령형들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라. 쿰, 베아타, 이제 가라. 아볼, 자, 쿰, 우리가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다 할 때 그 쿰이죠. 일어나, 가라. 이 즉각적인 명령은 요나한테도 했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지금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라. 요나는 반대로 갔고. 자, 똑같은 상황의 긴박성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면하고 여호수아 첫 장면을 연결하는 게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모세의 죽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을 알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이 순간 데려가셨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기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시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 사이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락기가 있으면 상승기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공행진하는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런데 고수들은 그때가 가장 저점인 것처럼 보일 때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더 떨어질 때가 없을 때 사야 그것이 나중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한참 높아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 위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죽은 것은, 압도적인 리더가 죽은 것은 위기가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으니 일어나 가라. 모세는 죽었지만이 아니라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가라. 하나님 자신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약간은 매정하게 신명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싹 잊어버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34장에서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보다는 그냥 모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붙이면서도 이상하게 그 위치 자체를 굉장히 고평가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받들어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종 이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종,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종이라고 해석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주의 종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막 어떤 위치가 격상되어 있는 것 같은. 근데 성경은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냥 여호와의 종이었을 뿐이다. 이 의도성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명령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일어나 가라는 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2절을 보면 주는 쪽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주고 있다라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의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버지 때에서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자식들 세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부모들이 광야를 방랑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까? 우리 부모들은 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을까? 이 자식 세대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불과 한 달 반이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왜 우리의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었을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물리적 거리를 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40년을 방황했을까? 이 자식 세대들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발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 자, 이 모든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모든 장소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상도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백성 2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라. 모든 콜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백성이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다 얻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뺏긴 데가 더 많았어요.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외국어 공부할 때 우리 시제일치 중요하잖아요. 이 시제를 만약에 일치시킨다면 3절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완료형의 이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아니고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는 뭐죠? 완료입니까 미완료입니까? 미완료예요. 그런데 너희가 밟을 땅은 미완료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완료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유효한 사실이다.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나가야 됩니다. 마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주인이 방빼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우리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땅도 아닌데,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떡하지?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앞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저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너희의 땅이 되는 것은 너희가 발로 밟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치 아는 지인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자기가 내 밥값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그 지인이 내 밥값을 계산한 것은 과거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계산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이미 계산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런가요? 그러고 나가면 이미 그 이루어진 사실은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지만 못 믿겠는데요. 저분이 왜 계산했죠? 이러면서 안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내 발바닥으로 밟기 전까지는 어쩌면 약속은 추상적인 형태의 것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정적이고 추상적인 약속으로 머무는 것이죠.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려면 내 발바닥으로 내가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땅들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가 아브라함 사이클 하면서 봤던 내용입니다. 횃불 언약 때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정해 주셨다는 거죠. 몇 년이 흘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가 몇 년이냐? BC 2000년. 그리고 모세의 출생이 BC 1525년.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시대적 배경이 BC 1405년 정도니까 얼마가 흘렸습니까? BC 2000년에서 BC 1400년까지 600년. 6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루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2020년이니까 1620년 정도에 하나님이 조선시대의 이 선조 왕과 했던 약속을 지금 이루는 장면인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 한들 우리는 1년만 지나도 한 달만 지나도 약속이 희미해지는데 하나님은 600년 전에 그 하셨던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다시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 세대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의 약속, 우리의 아브라함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심장이 떨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신 약속, 굉장히 뭉뚱그려서 하시는 약속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고 가시는구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일단 네가 살던 고향 친척집을,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애굽과 유브라데 강 이런 경계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일단 나와. 그리고 일단 가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일단 나와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그냥 질러보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에 강하신지. 밑도 끝도 없는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백세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냥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600년이 흐른 후의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신지.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하신 약속을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과 그 약속의 파트너를 맺지 않으신다는 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지속적인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먼저 낳은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육체적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지 않고 정말 100세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낳은 그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좀 더 완벽한, 그 비교적 완벽해 보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탐욕적이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해 보이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야기 전체를 흘러가다 보면 모세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온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한 이스마엘, 우리가 예상한 요셉, 우리가 예상했던 모세가 아닌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반전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햇병아리 같은 신입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이루려고 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리적 경계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보여줄 그냥 추상적인 그 땅이 이제는 정확한 지리적인 어떤 경계를 딱 나누어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테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 보면 되게 섬뜩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내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약속들을 끌어내시는구나, 확신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눈에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인물, 모세나 요셉이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또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걸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싶은 환경,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지속적인 반전. 오늘 제목을 제가 지속적인 반전이라고 부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반전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600년의 간극을 한 번에 압축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땅과 하나님이 주실 그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계시고 또 쓰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기발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속적인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